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 4장 5장 보면서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는데 그 율법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여태까지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 개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를 내라고 했으니까 11조 내고. 그 지난주에 헌금 이야기 안 하는 건데 하는 바람에 영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지난주 제가 헌금하라 했잖아요. 근데 안 오잖아요. 헌금 이야기 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 개인. 이게 율법이라는 개념을 기존 교회에서는 지켜야 된다, 그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 차원으로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듯이 율법은 그 지킨다, 안 지킨다의 개념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주셨다 그랬습니까? 예?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다른 좀 내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 율법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안 했으면 내가 내 속에 탐심이 있는 줄 몰랐을 건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것이 딱 주어지는 순간 내 속에는 뭐가 생겨났다고요? 내 속에 있던 것이 탐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주어진 것은 탐심 내지 마, 예, 안 했습니다, 나 오늘 안 따먹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속에 탐심이 있었네?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네? 아이고, 그렇지, 내 꼬라지가 뭐 그지 뭐 내가 목사라고 해보이. 그죠? 목사라고 해봤자 뭐 삼시세끼 똥 사고 오줌 싸는 인생인데 똑같은 겁니다. 뭐 목사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고 새벽마다 이렇게 막 미친놈처럼 막 돌아다니고 막 사진 찍고 드론 날리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물론 안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훨씬 많습니다.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하는 목사님 많이 있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보고 너 탐내지 마라고 했을 때 예, 내 안 낼게요가 아니라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법이라고요. 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개념이 아니라 했다 안 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나 잘 지켰다 못 지켰다의 개념이 아니라 너 누구야라는 겁니다. 너 누군지를 율법을 통해서 확인해봐라는 겁니다. 그 말이 우리 앞에서 율법이 더한 것은, 법이 더한 것은 우리를 뭐 되게 하려고? 더 죄인 되게 하려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가뒀다 그러죠? 죄 가운데 가둬버려. 게임 끝난 겁니다. 죄 가운데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죄 가운데 가둔 것을 그 속에서 당신의 택자들을 끄집어내는 이야기. 뭐로 끄집어냅니까? 약속으로, 언약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종교예요. 아,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잘 됐어.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복 받았어. 요거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아내가 그래요. 이번에 당신한테 이야기할 거 있어. 제가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지 마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아니까. 미칠 필요 없습니다. 다 여러분 이야기인데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우리들 이야기를 그냥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3, 4년 지나면 이제 보험도 못 할 건데 보험 못 하면은 현금이 없단 말이야. 그 가만히 따지면 뭐 제 이제 삼성에는 연금 나오기 시작한 거, 그리고 저는 아직 그 국민연금도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이제 조금 있다가 국민연금 나온대요. 이거 합치니까 뭐 2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뭐 그래가지고 야, 이제 현금 나오는 것들은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쪽으로 생각하면은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들이 혹은 이게 노하우들이 쌓이겠죠. 예, 그렇게 쌓입니다. 예, 그게 세상 살아가는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내 좀 도와주세요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긍정히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십니까? 돈은 맛 좋은 도너스. 영어는 영어로 나오죠. 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레는 새콤한 레몬, 미는 쫄깃쫄깃 인절. 무슨 영화 제목 아시는 분 아시면 내가 오늘 커피 삽니다. 우와, 다 아시네. 예, 사운드 오브 뮤직. 거기 보면 마리아하고 마리아 수녀 있죠. 예, 마리아 수녀하고 그 무슨 대령이 있죠. 요 둘 사이 이제 썸씽이 막 생기죠. 그런데 요 마리아를 또 살아가는 독일군 병사가 또 옛날 친구가 있었잖아요. 탈출을 하려고 음악회를 여는데 독일군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폰티낙 대령 그 가족들이 탈출을 하는데 수도원 이렇게 무덤가에 숨어버렸죠. 독일군 쫓아오니까. 그때 이 마리아 수녀가 성경을 펴놓고 읽는 것이 아마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 빠질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마치 독일군 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남자 그 병사가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딱 숨어 있는 거 보이는데 여기서 딱 멈추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마리아 표정을 그때 영화로 딱 보셔야 되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 요거 종교입니다. 요거 종교입니다. 에이,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 오늘 그 6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6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한번 보세요. 6장 2절 시작. 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정체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 산 자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말은 구약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죽여라. 그 죽이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열 길을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따로 준비해 두신다고요. 이게 여호와 이레라고요. 이게 피할 길이라고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종교를 하나님과 십자가와 연관시켜 가지고, 이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셨지만 십자가와 종교를 연관시켜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고 부산말로 쎄 빠지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열심을 보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래 죽은 자 맞아.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육을 입고 있잖아요. 육을 입고 있으니까 이 문제, 육을 입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내 속에 몇 개의 마음? 2개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네 성깔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야, 네 말 들어보니까 6장 1절 하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네가 그래 말했잖아. 이 목사 네가 그래 말했잖아. 아니, 내가 말한 게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거를 이렇게 대변한 것뿐인데, 어쨌든 성경이 그래 돼 있잖아. 그럼 죄를 더 질까? 죄의 오늘 제목이 뭐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야, 너는 이미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뭐 더 죄 짓고 안 짓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아직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시인하십니까?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뼈다귀예요. 해골 뼈다귀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입이 반전. 그 뒤에도 그러죠. 그럼 우리 죽었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도 하고 뭐도 막 하잖아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종교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누가 정했습니까? 내 기준입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오른뺨을 딱 맞으면은 왼뺨도 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주고, 야, 네 그 지갑 속에 카드 한 장 줘 하면은 지갑 채로 줄. 집사님, 카드 하나 좀. 우린 그래 못하죠.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라식하고 뭐 렌즈 삽입술하고 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짜리 렌즈를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그거는. 삽입하고 되면 하지. 뭐 700만 원이 문제입니까? 그냥 실비해 놓고 가면은 뭐 실비에 뭐 다 나온다 그러는데. 안 된다니까, 거기.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 요새는 차가 있으니까 그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경주 가자는데 서울까지 가자면 갈 사람 있겠습니까? 야, KTX 타고 와 그러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을 못합니다. 법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고 말했다면 그것이 법이 돼버렸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리스도 자라가라 그랬으면, 자, 법이 우리들한테 떨어졌으면 그 법을,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그랬습니다. 율법은 지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관한 문제를 했습니까? 내 본 꼬라지를 알게 하는.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네가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러면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네 한번 봐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가? 그리고 여기서 또 갈라집니다. 하나는 못하니까 그것을 안 하고 내가 깨달아가지고, 맞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우리는 못 자라가지라고 안 하고도 이것을 깨달으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목사는 또 그렇게 설교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어떤 게 맞을까요?
그 두 개 다 내 관여가 아니에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내가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채점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잖아요. 따로. 왜 그걸 꼭 굳이 내가 채점해야 돼요? 제가 앉아 그랬죠.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딱 나눠져 가지고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열심히 그 카레 끓이고 막 렌즈 삽입술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 집에 왔을 때 누구는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동생이 그 예수님 턱 밑에 앉았습니까? 딱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그랬죠. 저가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우리예요. 거기에서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맞다 틀리다의 문제로 가거든요. 대장동. 돈 받은 사람이 도덕인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도덕인가? 늘상 맞다 틀리다예요. 시험 문제도 맞다 틀리다. 그건 법이에요. 우리들의 신자에게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을 깨닫게 만드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까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알지를 못할까요? 당연하죠.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영을 받지 못하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비로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딱 보자마자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한참 보고 이야기했죠. 고기 많이 잡았나? 아니 못 잡았네. 많이 그 순간에도 몰랐어요.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순간에 꽝 하면서 깨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그 순간을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자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데 성경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들어가 있는 탐심, 네 속에 들어가 있는 욕망, 네 속에 들어가 있는 온갖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확인해 봐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죽은 존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뭐 사도 바울 이야기도 그렇고 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네.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죽은 자가 무슨 죄를 더 짓습니까?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는 너희에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죄와 나는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고 죄가 바로 내 모습이고 나이기 때문입니다. 뭐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에 불과하다고. 기포에 불과하다고. 거짓말한 거 기포에 불과하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살펴보는 거 기포에 불과하다고요.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주식 몇 프로 더 올랐을까? 탐심의 마음.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탐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50억을 먹든, 50억 클럽 나왔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50억은 또 푼돈이라고 그래요. 50억을 가졌든, 50억을 뇌물로 받았든, 아니면 5천원을 훔쳤든 5천원을 훔친 거나 50억을 뇌물 받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복음을 막 전하다 보면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그래, 십자가가 전부네,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간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네요. 교회 안 가도 되겠네요. 하나님 예정해놨다면서요. 예정해놓으면 뭐 교회 안 나가고 젊었을 때 뭐 한다고 교회 나갑니까? 이따가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예정해놨으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우리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에 쭉 당겨가지고 이사야 53장 1032쪽 구약성경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두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는 양이 제 갈 길로 가는 행동이 하나 나오고, 이건 우리의 행동이죠. 자, 우리의 행동이 하나 나오고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뭐죠? 우리의 죄악을 요새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그 핵심되는 정치권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대장동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분 여기 그가 나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제 갈 길로 지 알아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맞죠? 인간은 지 갈 길 가는 겁니다. 지 갈 길 가고, 하나님의 행동은 그 지 갈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무슨 길이다? 죄의 길이에요. 죄의 길. 이 6절에 그랬잖아요. 각기 제하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각기 가는 그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분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여해야 될 것이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는 다른 문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래, 제 갈 길로 갔어요. 그죠? 그 목자를 떠나서, 찬송가도 있죠. 목자 양이 뭐 이런 양 떼를 한 거 있죠. 하여튼 목자를 떠나가지고, 찬송가도 이제 안 부르는 거 다 까먹었어. 목자를 떠나가 양이 갔어요. 그럼 그 양을 찾으러 목자가 가죠. 떠난 거는 구원전이라 칩시다. 그럼 목자가 그 양을 돌쳐매고 어떻게 하죠? 그 가던 길에서 획 돌았어야 되죠. 왜? 다시 목자의 집으로 가야 되니까. 획 돌아서는 이것을 가지고 회개를 하잖아요. 누가 돌아서는 겁니까?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돌아서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목마를 탄 그 양은 알아요. 뭘 할까요? 내가 예수님 목마를 탔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이게 무슨 유행가 가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보고 말고 나서 목사님 말씀대로 그럼 네가 이야기한 대로 다 했어. 뭐 예수 된다면서 맞아.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됩니까? 둘러매고 목자가 덩실덩실 춤추면 그게 덩실덩실 맞춰가지고 양도 춤추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하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과부가 그걸 찾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그 잔치에 동원되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나는 잃어버린 자였어. 나는 잃어버린 자였어. 나는 탕자였어. 이걸 안 해요. 나는 탕자였어요 라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탕자에게 적용시켰을 때 탕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무슨 말로 표현했는지 혹시 아실 분 계실까요?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하다는 의미가 탕자에게 적용되었을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무슨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말을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죠. 문장으로. 그 문장이 무슨 내용일까요? 예. 은혜를 알았다는 말은 제가 누차 말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아버지를 만나서는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제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개같이 살아도 혹은 내 삶이 정말 성 프란치스코처럼 물론 전 재산이 없습니다만은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혹은 우리 진리로 자유하는 게 전부 다 기부를 해가지고 뭐 기부하실 분 안 계신 줄 압니다. 다 기부하신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만 기뻐합니다. 집사님도 기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과 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그 반대 내 쪽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상황, 집 나갔던 상황, 집 나갔던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점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회개기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철학기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도 금식기도까지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젓가락 하나 더 놓고 싶은지. 왜냐하면은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법을 주셨다. 우리 민족만. 예, 맞습니다. 그 민족에게만 줬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왕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건 표면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도 걔네들은 못 알아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짜놓은 배치였습니다. 못 알아먹는 게 당연합니다. 그 결과가 신약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신약의 십자가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거룩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의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흠 없고 티 없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흠 없고 티 없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의로운 사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제가 답 다 보내준데 왜 입 떡 다물었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은혜로.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그 당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물질관, 다른 세상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왜? 그 시대는 전부 다 악의 세계니까. 악의 세계 속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예를 우리는 예수님한테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었습니다. 못 알아먹고 이 빛이 너희는 어둠이라 자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둠이 빛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노아가 그 당시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고 이 세상과 물들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 말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노아의 가치관이나 별반 다른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간주해 줬던 겁니다. 아닌데 당대 완전한 자도 아니고 의로운 자도 아닌데 죄 없는 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누가 시비 겁니까? 사람 죽이고 강도짓 하면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예민하지 못하시네. 아니 강도짓 하면 당연히 지옥 가죠. 근데 지옥 가는 그 강도를 하나님께서 천국 데리고 하겠다는데 누가 시비 겁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유대인들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술집 여자 누구예요? 라합 기생 천국 못 가죠. 그런데 주께서 데리고 가겠다는데 누가 시비 겁니까? 노아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누가 그게 시비를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회개기도 하십시오. 회개기도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아이고. 요새도 그런 기도 합니까? 그 기존 교회에서 합니까? 그 기도 내용을 안 들은 지 너무 오래돼요. 늘 하는 게 있잖아요. 꺼져가는 심줄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오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빈자리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늘 들어가는 기도 문구들. 그게 다 종교라니까요. 하나님은 뭐만 하신다고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일을 주께서 하신다니까요. 그 외의 일들은 우리 관심 끄자고요. 그럼 목사님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죠. 구원이라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한 번 하고 끝나는 문제가 이게 횟수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숨 쉬는 것조차도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가를 날마다 매일매일 데이 바이 데이 방언도 나오고 늘 그렇게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까지도 나는 이것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것까지도 우리들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내 개인의 혹은 나의 종교의 어떤 능력, 신앙생활의 어떤 양, 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복시키려고 회복 절대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내 관할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월요일 성경 볼 때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 나쁜 사람이네. 나단 선지자는 다윗 개인에게 당신 나쁜 사람이요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죠? 맞습니다. 난 나쁜 놈입니다. 이랬습니까? 그러면은 예? 하나님께만 범죄했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이 구조 문제를 다윗은 들고 나온 거예요. 이 구조가 내가 죄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나단은 다윗 개인에게 지적을 했는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죠. 십자가의 영을 받는 거죠. 성령을 신약식으로 하면 성령을 받고는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아니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도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영안, 이거는 이게 안 받으면 몰라요. 그 맛을 모른다니까요. 안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깨우침을 줬을 때 그 다윗이 깨달은 거는 내 개인에게 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확 터뜨려 이 역사 세계 속에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걸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나는 죄인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내 낳을 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다 지난주 월요일날 다 들었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뭐 세상 또 은혜 받는 척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죄의 문제와 성경이 이야기한 죄는 전혀 질이 다른 겁니다. 우리들은 기껏 해봤자 아이고 내 속에 나쁜 마음,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욕한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여기에 매인다. 주께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적인 이 역사의 틀, 역사의 문제를 들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누구와 싸웁니까? 저 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 욕하는 거, 돈 탐심내는 거, 나만 사랑하는 거, 요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요것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기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죄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뭘 합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여전도에서 저 칼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기 죄라는 죄가 아니고 없죠. 우리 주께서 보시기에 다 죽은 존재니까. 저걸 누구라도 안 하면은 우리 점심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발 의미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교회 오고 안 오고에 신경 쓰지 말자. 오직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이 구조. 내가 이 구조 속에 있음을 좀 알아라는 겁니다. 네가 구조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 들으니까 내가 죄 속에 있고 죄를 알아야지만 은혜를 안 돼.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대.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지. 죄를 더 많이 짓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이 온대. 그런 또라이 같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미 죄의 구조 속에 갇혀 있는 놈인데 그게 무슨 은혜 덜 받고 덜 안 받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들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가 다른 사람하고 달랐습니까? 안 달랐다고요. 단지 하나 다른 거는 배 지으라 해가지고 배 만들어라 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설계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무 깎고 이거 배 만드는 거 그거 외에는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를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인 겁니다. 그 목사님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가 나오네. 죽겠다. 답이 나왔잖아요. 은혜라고. 혜은 말고 혜은 말고 은혜라니까. 은혜는 무슨 뜻이죠?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받는 자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주는 자의 마음. 똑같습니다. 예쁜 짓 해야지. 예쁜 짓 할 때 선물 주잖아요. 아까 그랬죠. 로마서 6장 2절에 하나님 우리를 뭐로 본다고요? 죽은 자. 죽은 자가 뼈가 예뻐 보이. 뼈다귀 아닙니까? 뼈다귀에 루즈 발라 보이. 뼈다귀에 이게 쌍꺼풀 수술해 보이. 다 뼈다귀라니까요. 주보 가운데 제가 이렇게 C.S. 루이스라고 이렇게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저쪽 기독교 종교적 기독교에서 상당히 유명한 세를 떼치는 설교가이자 지필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 가끔씩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가끔씩.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목사고 내가 교회 직분자고 그것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악마의 하수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받고 안 받고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손을 떼야 됩니다. 왜? 내 분야가 아니고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왜 자꾸 신경을 쓸까요? 하나입니다. 종교적인 문제. 요걸 내가 내 삶에 하나님 그분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 싶은 거. 제 문제가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까? 그렇게 죄 용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싶습니까? 오늘 오면서 설교 들었는데 영락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백부장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초반에 역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초반에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백부장도 주인공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백부장의 믿음도 그 뒤에 나오는 2층에 지붕 뚫고 내려주는 친구 그리고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고 내려왔을 때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으면 주님께 나오십시오. 잘 나가다가 역시나 이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은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그죠? 예수 난 안 믿어진다고. 왜 믿어지지도 않는 예수를 그렇게 믿는 척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끝.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사가, 신학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안 올까봐.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보고 말고 나서 우리 솔직히 보고 말고 나기 전과 비포 애프터를 따졌을 때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어느 쪽이 더 강렬했습니까? 옛날에 법에 빠져 살 때, 법이 내 친구일 때 훨씬 강렬했습니다. 보고 말고 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이런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물론 은혜를 못 받아서 성령이 안 임하니까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나저나 그건 다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주의 이 하나님의 사인, 이 우리 역사 세계에 펼쳐진 하나님의 사인,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 받은 자는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린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값싼 겁니까? 아니, 주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합시다 하는 것이 이게 값싼 겁니까? 아니요, 절대 값싼 게 아닙니다. 주고 받은 자만이, 준 것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요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내 눈이 떠졌고 구조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성이 드러났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